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숙종 시절의 일입니다. 팔도 강산 어디에도 지도에 기록되지 않은 기이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만석고을. 사람들은 그곳을 안개 속의 무릉도원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저주받은 황금성이라 속삭였습니다. 이 고을이 처음부터 부유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이곳은 돌무더기만 가득한 척박한 산골짜기였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물을 끌어올 시내도 마땅치 않아 사람들은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연명하던 가난한 동네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정체불명의 사내 최 씨가 마을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몰락한 양반의 자손이라 자처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기이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땅 밑에 용의 심장이 묻혀 있소. 그 심장을 깨우면 우리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비단옷을 입게 될 것이오. 사람들은 미친놈이라 손가락질했지만 최 씨는 홀로 뒷산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가 들고 내려온 것은 주먹만 한 순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난에 찌들었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핏발이 섰습니다. 너도 나도 곡괭이를 들고 최 씨를 따랐습니다. 최 씨는 판관의 관복을 제 돈으로 사입고 스스로를 최판관이라 칭하며 마을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금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금맥을 파고들수록 땅은 더 많은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최 판관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비밀스러운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금을 파기엔 너무나 고되지 않소? 길을 잃은 나그네, 부모 없는 고아, 갈 곳 없는 유민들. 그들을 우리 고을의 일꾼으로 부립시다. 그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준다고 속여 지하로 보내고 우리는 지상에서 그들이 캐온 금으로 낙원을 누리는 것이요. 이미 황금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 양심은 사치였습니다. 마을의 이장부터 주막 할멈까지 모두가 이 잔혹한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해 보이는 장승이 세워졌고 나그네가 오면 마을 부녀자들이 나와 웃으며 환대했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길을 잃으셨군요. 우리 마을은 인심이 좋으니 하룻밤 푹 쉬다 가셔요.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마을 경계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그 나그네의 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뒷마당에서 술을 마시던 나그네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눈을 뜨면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 지옥 같은 지하 광산에 던져졌습니다. 마을의 부유함은 그렇게 타인의 생명을 갈아 넣어 만든 것이었습니다. 최 판관은 매달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지하에서 죽어나간 시체들을 산 너머 골짜기에 내던졌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향료를 뿌리고 독한 술을 마시며 그 냄새를 지웠습니다. 내가 배부른데 남의 죽음이 무슨 상관인가? 이것이 만석고을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땅은 자신이 빼앗긴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파낸 구멍 하나하나가 결국 자신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평범하던 산골짜기를 피와 황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최 판관, 그는 도대체 어떤 자였을까요? 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이 비극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싹 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 판관은 본래 한양에서 내노라 하는 가문의 서자였습니다. 머리는 명석했으나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평생을 멸시와 천대 속에서 보냈지요. 그가 서러움에 겨워 팔도 산천을 방랑하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는 묘양산 깊은 골짜기에서 이름 모를 무덤 하나를 발견합니다. 배고픔에 지쳐 무덤가에 놓인 재물을 훔쳐먹던 그는 그곳에서 기괴한 서책 한 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것은 산천의 혈맥을 짚어 황금을 찾아내는 직이추출법이 적힌 금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책의 마지막 장에는 붉은 글씨로 무시무시한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지의 살점을 떼어내어 불을 얻는 자, 반드시 살아있는 인간의 생혈로 그 구멍을 메워야 하리라.
이를 어길 시 땅은 입을 벌려 그와 그의 모든 것을 삼킬 것이니. 최판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후일의 저주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는 그날로 금서에 적힌 주술을 익혔고 만석고울의 지맥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이 가진 마지막 가산을 털어 술과 고기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가장 영험하다는 선앙당 나무 뒤편의 암벽을 가리키며 호언장담했지요. 이곳을 파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는 흙을 파먹지 않아도 될 것이오. 반신반의하며 곡괭이를 휘두르던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마침내 햇빛보다 찬란한 황금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지의 혈관이 터져 노란 피가 쏟아지는 듯한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황금을 손으로 훔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 아닌 짐승의 안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판관은 그 모습을 보며 음산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금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의 경고대로 끊임없이 인간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마을에 화려한 기와집을 세우고 팔도의 나그네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범이 되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집만 부자면 돼. 그 이기심이 거대한 재물이 되어 지하로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겉보기엔 번창했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최판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지하에서 죽어간 수천 명의 원혼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꿈이었지요. 그는 그 공포를 잊기 위해 더 화려한 잔치를 벌였고 더 많은 금을 캐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운명의 여인 설아와 두 남매가 이 저주받은 고을의 경계선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지친 설아와 어린 수호, 아리는 먼 길을 헤매다 해 진령만석 고을의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따뜻한 연기 피어오르는 기와집들을 보며 설아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불빛이 보이는구나. 저곳이라면 하룻밤이라도 편히 쉴 수 있을 게야. 그때 저편에서 다가오는 마을 부녀자들이 설아 일행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했으나 이내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띠며 다가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해질녘에 이런 어린 것들을 데리고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오? 어서 이리 오시오. 우리 고을은 인심이 후하니 허기진 배부터 채우고 가야지. 부녀자들은 설아의 두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었고 수호와 아리에게는 넉넉한 인심으로 떡과 과일을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환대에 설아의 굳었던 마음은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마을의 부름을 받고 최판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설아 일행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방에서 최판관은 직접 술상을 내왔습니다. 오랜 여정에 고생이 많았소. 이 고을은 넉넉한 터라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는 법이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도 좋고 원한다면 며칠 더 머물러도 좋소.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나으리. 저희 같은 천한 목숨을 돌봐주시니. 설아는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이 드디어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최판관의 눈 뒤에 숨겨진 번뜩이는 탐욕을 그리고 친절한 마을 사람들의 교활한 위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 아이들이 곤히 잠들자 그들을 재워주었던 부녀자들이 다시 객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따뜻한 음식이 없었고 얼굴에는 전에 없던 싸늘한 냉소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쉿, 조용히 하시오. 당신 아이들이 우리 고을의 귀한 손님이 될 것이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횃불을 든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은 잠든 수호와 아리를 가마니를 쥐듯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잠결에 놀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설아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이들을 싣고 가는 수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한때 밥을 떠주던 부녀자들이 이제는 그녀의 머리채를 휘잡고 차가운 진흙탕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안 돼. 내 아이들이야. 이 악마 같은 놈들아. 차라리 내 심장을 꺼내가. 제발, 제발 아이들은 살려줘. 진흙탕에 얼굴이 처박힌 채 설아는 멀어져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손톱이 다 빠지도록 땅바닥을 긁으며 술의 뒤를 쫓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서늘한 비웃음과 거대한 절망 속에서 굳게 닫히는 지하 금광의 철문뿐이었습니다. 수호와 아리가 끌려간 지하 금광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인간 도살장이자 영혼의 감옥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것은 눅눅한 곰팡이와 썩은 시신의 악취였습니다. 횃불의 희미한 주황빛이 동굴 벽면을 핥고 지나갈 때마다 벽에 붙어 곡괭이질을 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흙먼지로 뒤덮여 회색빛이었고 갈비뼈는 가죽을 뚫고 나올 듯 앙상했습니다. 오라버니, 배고파? 너무 추워요. 8살 아리는 젖은 돌바닥 위에서 떨며 수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수호는 자신의 터진 손을 뒤로 감추며 동생을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리야. 어머니가 곧 데리러 오실 거야. 우리가 금을 많이 캐면 사또 나리가 우리를 보내준다고 하셨잖아. 10살 소년의 이 가슴 아픈 거짓말은 지하 동굴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호에게 주어진 곡괭이는 소년의 몸무게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어깨뼈가 빠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손바닥은 이미 짓물러 진물이 흘렀습니다. 그곳에는 수호 남매 말고도 억울하게 끌려온 이들이 많았습니다. 30년을 이곳에서 썩었다는 꺽쇠 노인은 수호에게 곰팡이 핀 주먹밥, 반덩이를 건네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여기서 나갈 생각은 버려라. 저 위놈들은 우리가 금을 캐는 기계인 줄 안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저 구덩이에 던져지기 전까진 결코 이 공기를 마실 수 없어. 노인이 가리킨 곳은 동굴 가장 깊은 곳의 거대한 구덩이였습니다. 그곳에선 밤마다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자들의 원혼이 엉겨붙어내는 소리였지요. 지하의 감독관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아이들을 윽박질렀습니다. 놀고들 있네. 한 바구니를 못 채우면 오늘 잠은 없다. 가혹한 노동보다 더 힘든 것은 희망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는 돌가루를 자루에 담다가 손톱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돌을 나르는 동생을 보며 수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나가야 한다. 여기서 죽으면 어머니를 영영 뵐 수 없어. 하지만 지하 금광의 경비는 철저했습니다. 입구는 거대한 바위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통로는 최 판관의 신복들만이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벽을 파고 또 팠습니다. 금을 캐는 척하면서 그는 반대편으로 이어지는 작은 틈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호의 곡괭이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골의 입안에 기이한 부적 하나가 물려 있었습니다. 수호가 떨리는 손으로 그 부적을 꺼내려 할 때 동굴 전체가 우웅하는 낮은 진동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지가 분노를 터뜨리기 직전의 전조였습니다. 지상의 만석 고을 사람들은 이 진동을 금맥이 터지는 소리라며 기뻐했지만 지하의 노예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곧 찾아올 거대한 심판의 발소리라는 것을요. 아이들을 지하로 떠나보낸 설아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판관의 신복들에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마을 밖 헛간에 내던져진 그녀의 곁을 지킨 것은 평소 그림자처럼 지내던 벙어리 머슴 바오뿐이었습니다. 설아는 피 섞인 기침을 하며 바오의 소매를 움켜쥐며 바오야, 내 말 들리느냐? 바오는 말은 못하나 눈물을 흘리며 설아의 손을 꼭 잡는다.
내 목숨은 이제 끝났으나 내 눈은 감지 못하겠다. 저 차가운 땅 밑에 내 새끼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눈을 감겠느냐. 설아는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바오의 거친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에 맺힌 피로 바오의 손바닥에 수호와 알이라는 글자를 눌러 썼습니다. 설아가 바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바오야, 내가 내 입이 되어다오. 내가 내 다리가 되어다오. 저 지옥 같은 구덩이에서 우리 아이들을, 내 새끼들을 꼭 꺼내다오. 이것은 이 어미의 마지막 청이자 죽어서도 잊지 못할 한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설아는 고통스러웠던 삶의 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지하 금광 쪽을 향해 부릅떠져 있었지요. 바오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며 설아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바오는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핏자국을 보며 이를 악문다. 그는 낫을 가져와 핏자국을 따라 제사를 직접 그어 이름을 흉터로 새겼다. 바오의 손바닥에서 흐르는 피가 설아의 피와 섞여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 벙어리 머슴 바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설아의 원한을 갚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태어난 복수의 화신만이 그 헛간을 걸어 나왔습니다. 설아의 시신을 남몰래 묻어준 바오가 낫을 품에 품고 산을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한 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길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노승이 바오의 손바닥 흉터를 지그시 바라보며 살을 품었구나. 하지만 내 낫은 쇠붙이일 뿐 저 지하의 탐욕스러운 귀신들을 뵐 수는 없다. 바오는 경계하며 낫을 움켜쥐지만 노승의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멈춰섰다. 노승이 품속에서 낡은 부적 한 장을 꺼내며 이것은 설아의 피와 대지의 눈물로 빚은 부적이다. 만석 고을의 명우는 오늘 자정으로 끝이 날 것이나 아이들을 구하는 길은 험난할 게야. 노승은 바오의 손바닥 흉터 위에 부적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부적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며 바오의 손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승이 엄중하게 경고하며 자정의 종이 울리면 돼지가 입을 벌릴 것이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너 또한 그 탐욕의 구덩이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니 오직 아이들의 숨소리만 믿고 달려라. 바오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승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바오의 손바닥만이 뜨겁게 달아올라 자정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머슴 바오는 그날 밤 이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최판관의 집 마당을 쓸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나 이제 그의 눈동자에는 설아의 피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새겨진 수호와 아리의 이름은 밤마다 붉게 달아올라 바오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남긴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바오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만석 고을의 축제는 날이 갈수록 광기 어린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최판관은 지하의 신이 금을 더 내놓으라고 재촉하신다. 며 마을 사람들에게 더 독한 술을 마시게 했고 광장에서는 밤낮 없이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라는 사실 지하에서 들려오는 노예들의 비명소리를 가리기 위한 추악한 가림막이었습니다. 바오는 헛간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낫 한 자루를 꺼내 나를 갈았습니다. 쓱, 쓱 소리가 날 때마다 그는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설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의 분노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몸 안으로 켜켜이 쌓여 거대한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사흘째 밤 바오는 최판관의 신복들이 술에 취해 쓰러진 틈을 타 지하 금광의 유일한 열쇠 뭉치를 훔쳐냈습니다. 차가운 쇳덩이가 손에 닿는 순간 그는 전율했습니다. 이 열쇠는 수백 명의 목숨이자 지옥의 문을 여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몸을 숨기며 마을 뒷산 금광에 숨겨진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 길목에서 그는 자신이 묻어주었던 설아의 무덤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주변엔 눈이 쌓이지 않았고 오직 붉은색 흙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바오가 그 곁을 지날 때 바람 소리도 아닌 것이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고맙네. 고맙네. 바오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승의 경고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앞만 보며 아이들이 갇힌 지하의 심장부를 향해 한 발 한 발 무겁게 내디뎠습니다. 지상에서는 여전히 술잔이 오가고 있었지만 하늘의 형상은 이미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달은 평소의 은은함을 잃고 마치 갓 잡아올린 짐승의 내장처럼 불쾌한 선홍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달이 참으로 곱기도 하다. 황금이 쏟아질 징조다. 라며 박수를 쳤지만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혈월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의 중심부에 있던 커다란 정자나무가 갑자기 빠드득 소리를 내며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무의 속살에선 수액 대신 검은 기름 같은 액체가 쏟아져 나왔고 그 안에서 수천 마리의 지네와 정갈들이 기어나와 잔치상을 덮쳤습니다. 아, 이게 뭐야? 지네다. 지네가 사람을 문다.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최판관은 취기에 젖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시끄럽다. 길조다. 대지의 기운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니 모두 술을 마셔라.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물을 깃던 아낙네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우물 안에서 물 대신 죽은 나그네들의 머리카락이 타래를 지어 솟구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와지붕의 기와들은 스스로 들썩거리며 비정상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만 마리의 쥐가 지붕 위를 달리는 듯한 불길한 소음이 만석 고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지하에 잠입한 바오는 갱도의 무너진 틈 사이로 수호와 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기력을 잃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저씨? 수호의 눈에 바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바오는 입을 벙긋거리며 나가야 한다는 몸짓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 금광의 벽면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맥을 따라 파내려갔던 그 구멍들이 이제는 마을을 무너뜨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바오는 아리를 등에 업고 수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직 갇혀있는 다른 노예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살려주게. 제발. 바오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시간과 힘은 단 3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때 바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굴 벽면의 황금들이 녹아내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바닥을 기어오더니 탈출하려는 바오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가지마. 우리와 함께 여기서 영원히 빛나자. 황금의 유혹이 환청처럼 뇌를 파고들었습니다. 바오는 품 안의 부적을 꺼내 황금의 손길을 내리쳤습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설화의 원한 서린 기운이 황금을 검게 태워버렸습니다. 지상으로 연결된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마다 지상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지하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바오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정의 종소리가 울리기까지는 단 몇 분만이 남았고 만석 고을의 화려한 역사는 그 종소리와 함께 영원히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딱 1시간 전 만석 고을 광장에는 평소보다 10배는 더 화려한 등불들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의 빛은 어딘지 모르게 기분 나쁜 보랏빛을 띠고 있었죠. 바람은 멈췄고 공기는 마치 끈적한 가래침처럼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압박감이 마을을 짓눌렀지만 술에 취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이 마신 독한 술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최판관의 앞마당에 모인 마을 유지들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인간의 양심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자네 이번에 지하에서 올라온 그 어린 꼬마 녀석 봤나? 손가락이 다 닳아 없어졌는데도 곡괭이를 놓지 않더군. 덕분에 이번 달 내 몫이 2배로 늘었네. 허허. 김서방이라 불리는 사내는 기름진 돼지고기를 입에 한가득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우리 집 노비놈은 어제 숨이 넘어갔는데 죽기 직전까지 금괴를 손에 꽉 쥐고 안 놓으려 하더이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하나하나 부러뜨려 금을 빼냈지 뭐요. 하, 그 금빛이 얼마나 영롱하던지.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중에 흩어질 때마다 광장 바닥의 흙들이 조금씩 들썩거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먼 그들에게는 발밑의 진동보다 눈앞의 황금잔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때 잔치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끄억, 끄억 하며 누군가 목이 메어 내뱉는 신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술 나르던 식모가 호기심에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물 안에는 맑은 물 대신 시커먼 진흙과 함께 수만 개의 인간의 손톱들이 소용돌이치며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광산에서 금을 캐다 손톱이 빠져나간 채 죽어간 원혼들의 조각이었습니다. 손톱들은 서로 부딪히며 사락사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고 이내 우물 밖으로 넘쳐 흘러 잔치상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웬 손톱이야? 사람들은 질색하며 손톱을 털어냈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손톱들이 사람들의 비단옷에 닿는 순간 옷감이 썩어 문드러지며 살점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명소리가 광장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판관은 여전히 높은 단상 위에서 금잔을 흔들며 고함을 쳤습니다. 두려워 말라. 이것은 지하의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축복의 징표다. 대지의 기운이 넘쳐 흐르는 것이야. 더 마셔라. 더 춤춰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마을의 가축들이 일제히 미쳐버렸습니다. 외양간에 갇혀있던 소들은 자신의 뿔로 담장을 들이받아 머리가 깨지는데도 멈추지 않았고 개들은 주인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평생 주인을 따르던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의 본 모습을 보고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광장 한 구석에서는 마을의 최고 부자로 소문난 박서방이 갑자기 자신의 주머니에서 금화를 꺼내 입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내 금, 아무에게도 안 줄 거야.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입안은 날카로운 금화 모서리에 찢겨 피가 낭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화를 삼키고 또 삼키다 결국 식도가 막혀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그가 흘린 피, 묻은 금화를 줍기 위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심판이 닥치기 1시간 전 만석 고을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늘의 달은 이제 검붉은 색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에 잠식되었고 마을 어귀의 선앙당 나무는 피눈물을 흘리며 서서히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이 광기의 현장을 피해 지하로 향하는 비밀 통로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지상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웃음소리와 지하에서 들려오는 원혼들의 곡소리가 하나로 뒤섞여 들렸습니다. 그는 품속의 부적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대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든 그 거대한 동굴들이 이제는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덫이 되어 입을 벌릴 준비를 끝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아기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지하 금광의 공기는 이미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굴 벽면 곳곳에 박힌 금맥들이 기이한 푸른빛을 내뿜으며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만 마리의 벌떼가 귓속을 파고드는 듯한 고주파의 비명이었습니다. 바오는 수호의 손을 잡고 아리를 등에 업은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갱도 끝자락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익숙했던 길들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굴절된 빗속에서 갱도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미로가 되었고 바닥의 돌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살점처럼 끈적거렸습니다. 아저씨, 발이 안 떨어져요. 수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니 그곳은 더 이상 흙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서 죽어간 원혼들의 검은 손들이 바닥을 뚫고 올라와 수호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나도 데려가라. 혼자 죽기 싫다. 내가 가진 그 온기를 조금만 나누어 다오. 형체 없는 목소리들이 수호의 귓가에 달라붙었습니다. 바오는 낫을 휘둘러 그 손들을 쳐내려 했지만 손들은 잘려나갈수록 더 많은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바오는 가슴팍에 부적을 꺼내 수호의 발목에 문질렀습니다. 설아의 피가 묻은 그 조각이 닿자 원혼들의 손은 뜨거운 불에 댄 듯 타오르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부적의 붉은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설아의 영혼조차 이 거대한 지옥의 기운을 막아내기엔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때 갱도 깊숙한 곳에서 우웅하는 거대한 포효와 함께 금빛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진짜 금이 아니었습니다. 지하에 고여있던 독가스와 유황, 그리고 녹아내린 암석이 뒤섞인 대지의 분노였습니다. 그 파도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도망치지 못한 다른 노예들은 그 파도에 닿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황금빛 조각상이 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바오는 미친 듯이 상부갱도로 기어올랐습니다. 팔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등에 엎인 아리의 가느다란 숨결이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엄마가 보여요. 아리가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바오가 고개를 들자 갱도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고드름 사이로 설아의 형상이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된 채 사방으로 뻗어 있고 눈에서는 검은 진액이 흐르는 저주의 화신이 된 설아였습니다. 바오야, 내 자식들을 지옥에서 꺼내라. 하지만 이 마을의 피는 한 방울도 남기지 마라. 모두 이 구멍으로 처박아라. 설아의 목소리가 동굴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그 음파에 의해 갱도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들이 하나둘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오는 무너지는 바위 사이를 필사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통로인 수직 사다리에 도달했을 때 바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지하 감옥의 수장인 구서방이었습니다. 그는 탐욕에 미쳐 눈이 뒤집힌 채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바오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이 금은 다 내 것이다. 저 아이들의 심장을 바쳐야 금맥이 마르지 않는단 말이다. 구서방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딱정벌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입에서는 악취나는 금색 가루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말을 할 수 없었기에 오직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낫을 던져 구서방의 발등을 찍었습니다. 구서방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이 바오는 수호와 아리를 사다리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뒤를 돌아본 바오의 눈에 구서방의 등 뒤로 밀려오는 금빛 파도가 보였습니다. 구서방은 죽는 순간까지도 발밑에 떨어진 작은 금조각을 주우려 손을 뻗다. 결국 파도에 휩쓸려 거대한 황금 동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오가 마침내 지상 입구에 무거운 철문을 밀어젖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자정을 불과 20분 남겨둔 지상의 만석 고을은 이미 불길과 비명, 그리고 광기로 가득 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늘에선 핏빛 달이 마을 전체를 압박하듯 낮게 내려와 있었고 땅 밑에선 끄어어어하는 거대한 괴수의 울음소리가 지표면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독려하며 마을에서 가장 높은 뒷산 정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딛는 땅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지면이 쩍쩍 갈라지며 뜨거운 연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돼지가 스스로의 살점을 털어내어 그 위에 기생하던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털어내려는 대청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의 첫 울림까지 이제 단 10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상은 이미 이 세상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광장 바닥은 거대한 맷돌이 돌아가듯 뒤틀리며 쩍쩍 갈라졌고 그 틈새로는 지하 광산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한이 서린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최 판관은 단상 위에서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누구냐? 누가 내 금을 훔쳐가려 하느냐? 이 땅은 내 것이다. 저 구멍 속의 시체들도 저기 굴러다니는 돌덩이도 다 내 것이란 말이다. 그의 발밑으로 지면이 갈라지며 그의 화려한 의복이 흙먼지에 더러워졌지만 그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라진 틈 사이로 비치는 황금빛 환영을 잡으려 손을 뻗다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이웃들은 이제 서로의 목을 조르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이었던 박 씨는 자신의 등에 커다란 금괴를 짊어진 채 필사적으로 산길을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괴의 무게는 성인 장정 셋이 들어도 모자랄 만큼 무거웠고 그의 발은 갈라진 땅 틈에 자꾸만 빠졌습니다. 그때 뒤를 따르던 정서방이 박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이복의 이장님, 혼자만 살겠다는 건가? 그 금괴의 절반은 내 몫이 아니었나? 같이 갑시다, 제발. 박 씨는 뒤를 돌아보며 정서방의 얼굴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닥쳐라. 이 금은 내 목숨이다. 내 놈 같은 거머리에게 줄 건 단 한 푼도 없어. 정서방은 코뼈가 주저앉아 피를 흘리면서도 박 씨의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저주하며 싸우다 발밑의 땅이 통째로 꺼지면서 비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었던 것은 서로의 손이 아니라 차가운 금괴의 모서리였습니다. 주막 할멈은 평생 모은 패물들을 치마폭에 쌓아안고 마을 어귀를 달리다 넘어졌습니다. 비단 치마가 찢어지며 금가락지와 비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그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내 보물들, 얘들아, 가지 마라. 흩어진 패물들을 줍기 위해 그녀가 손을 뻗었을 때 그 패물들은 마치 불에 달궈진 인쇄물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그녀의 손바닥을 태웠습니다. 그럼에도 할멈은 타들어가는 살 냄새를 맡으면서도 패물을 놓지 못했습니다. 탐욕은 이미 고통의 감각마저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바오는 이 아비규환의 현장을 가로질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비명과 고함 그리고 무너지는 기와지붕의 굉음이 뒤섞여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수호는 바오의 손을 잡고 달리며 차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들에게 인심 좋은 고을이라며 웃어주던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이제는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을 듯 싸우는 귀신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선앙당 나무가 마침내 우직 소리를 내며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신령의 상징이었으나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이 그 뿌리를 썩게 만든 것입니다. 쓰러진 나무에선 핏빛 수액이 분수처럼 터져나와 광장을 적셨습니다. 그 피가 닿는 곳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인간의 죄업이 타오르는 어파였습니다. 바오야, 벙어리 바오야, 너라도 나를 좀 도와다오. 최 판관의 목소리가 바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단상에서 내려와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비단 관복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흙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마. 내 재산의 절반을 주마. 아니, 전부 다 주마. 나를 저 산 위로만 데려다다오. 바오는 잠시 멈춰 최 판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판관의 눈에는 여전히 생존에 대한 갈망보다
잃어버린 권력과 재물에 대한 집착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바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호와 아리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바오는 최판관의 손을 뿌리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산등성이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뒤에서 최판관의 저주 섞인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 놈이 감히 나를 버려. 너도 죽을 것이다. 너희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것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내 거대한 지면의 붕괴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중심부부터 시작된 침몰은 이제 고을 전체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만석군들의 집들이 차례차례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가 커다란 입을 벌려 지난 10년간 삼켰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가는 듯한 엄숙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바오와 남매가 마을을 벗어나 산의 중턱에 도달했을 때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종소리는 길고도 무겁게 산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마을의 모든 등불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만석 고울의 마지막 단발맛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정을 알리는 첫 번째 종소리가 산천을 진동시켰습니다. 그 소리는 여느 때의 은은한 종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준엄한 꾸짖음이자 대지가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의 포효였습니다. 종소리가 채 가시기도 전 만석 고울의 지면은 마치 얇은 종이장처럼 갈기갈기 찢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중심부 최판관의 거대한 저택이 있던 자리가 가장 먼저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백 장의 기와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이내 암흑의 구덩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택의 대들보가 꺾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뼈가 부러지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담장을 붙잡고 기둥을 껴안았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들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는 낯이 되었습니다. 최판관은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간당간당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피투성이가 된 채 흙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살려다오. 내게는 아직 캐내지 못한 금맥 지도가 있다. 내 목숨만 살려주면 그 지도를 주마. 그는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밤바람뿐이었습니다. 그때 구덩이 깊은 곳에서 수천 개의 푸른 불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지하 광산에서 빛 한 점 보지 못하고 죽어간 원혼들의 눈동자였습니다. 그 불꽃들이 최판관의 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이 아니라 얼음장 같은 한기에 몸을 떨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심연 속으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비명은 종소리의 여운 속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광장에서는 더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아끼던 비단옷과 폐물들이 갑자기 무거운 납덩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금목걸이를 걸었던 이들은 목뼈가 내려앉았고 품에 금화를 가득 채웠던 이들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갈라진 틈 속에 처박혔습니다. 탐욕이 실체적인 무게가 되어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바오는 산 정상의 너럭바위에 도착하여 수호와 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본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머물렀던 만석고을은 이제 거대한 암흑의 소용돌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등불들도 기름진 고기 냄새가 나던 식당들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도 모두 그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굉음은 마치 천둥이 지상에서 치는 듯 했습니다. 산맥 전체가 요동쳤고 근처의 강물은 역류하여 마을이 사라진 구덩이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흙과 돌, 나무와 인간의 잔해,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던 황금이 뒤섞여 거대한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대지는 자신이 내어주었던 황금을 되찾기 위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부정한 것들을 집어삼키고 다시 평평하게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산 정상에 서 있던 바오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포착되었습니다. 구덩이 위로 수천 마리의 하얀 나빗대가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나그네들과 노예들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핏빛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하늘 위로 저 멀리 은하수 너머로 평온하게 날아갔습니다. 억울한 죽음들이 마침내 심판을 통해 해원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영혼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커먼 연기가 되어 구덩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자신이 아끼던 금덩이를 놓지 못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서로의 살점을 뜯으며 황금 환영을 쫓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종소리가 12번을 다 울렸을 때 만석고을은 지도 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비명도 불길도 굉음도 일시에 멈췄습니다. 오직 차가운 안개만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어제까지 그곳에 1000가구가 넘는 마을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그곳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대지는 비로소 탐욕이라는 이름의 열병을 앓던 상처를 닦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오는 무릎을 꿇고 설아가 잠든 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손바닥에 흉터를 적셨습니다. 이제 흉터의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수호와 아리도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산 아래 사라진 마을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이 산골짜기에는 황금의 전설 대신 인간의 욕심이 부른 참혹한 심판의 기억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던 비린내는 사라지고 맑은 숲의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만석고을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침에는 만석고을의 잔해를 비추지 못했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삼켜진 거대한 구덩이 위로는 자욱한 물안개와 검은 먼지가 섞여 지독한 장막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팔도에서 가장 화려했던 고을은 이제 지도에서 오려낸 듯 텅 빈 구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기괴한 병고는 곧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만석고을이 땅속으로 꺼졌다. 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인근 고을의 포교들과 광군들, 그리고 소문을 들은 구경꾼들이 하나둘 마을 어귀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구조할 사람도 수습할 시신도 없는 완벽한 허무였습니다. 광군들이 밧줄을 몸에 묶고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 보려 했지만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돌 하나를 던지면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심연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기 최판관의 집 기와지붕이 보였는데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안 들린단 말인가? 포교 한 명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곳엔 오직 고인 물이 썩어가는 냄새와 부서진 나무 판자 몇 조각만이 수면 위를 둥둥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참혹한 심판의 현장 앞에서도 인간의 욕심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사라졌다는 소식보다 그 많은 황금이 땅속에 묻혔다는 소리에 눈을 빛내며 찾아온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복에 저 구덩이 밑바닥에 최판관이 모아둔 금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잘만 하면 평생 먹고 살 재물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겠어. 어떤 이들은 긴 갈고리를 만들어 구덩이 속을 휘저었고 어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절벽을 타고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결코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다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근처로 다가가는 이들은 알 수 없는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탐욕에 눈이 멀어 아래를 향해 손을 뻗는 자들은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휩쓸려 구덩이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지는 여전히 굶주린 듯
그곳을 찾는 욕심쟁이들을 하나둘 추가 제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산 정상 근처 동굴에 몸을 숨겼던 바오와 남매는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수호는 마을을 에워싼 구경꾼들과 광군들을 보며 바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도 황금을 찾으러 온 건가요? 우리 엄마를 죽이고 우리를 가둔 그 나쁜 돌덩이들을요? 바오는 수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슬픈 눈망울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황금의 독은 마을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떠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오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이 사라진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한의 기운은 너무나 강렬했고 아이들에게 그 도끼를 더 이상 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남은 마지막 비상식량인 마른 떡 몇 조각을 수호와 아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만석고을의 화려한 잔치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딱딱하고 보잘것없었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처럼 아껴 먹었습니다. 떠나기 전 바오는 산 정상에 작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죽어간 수천 명의 이름 모를 나그네들과 무엇보다 아이들의 어머니 설아를 기리기 위한 위령탑이었습니다. 그는 탑 위에 설아의 저고리에서 떨어진 작은 실타래 하나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는 멀리 가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게요. 아리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신기하게도 돌탑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잠시 머물다 남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바오는 그 나비를 길잡이 삼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황금을 찾으려 울부짖는 사람들의 고함과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음산한 안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석고을은 이제 현실의 장소라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산등성이를 넘어 마을의 흔적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바오는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만석고을의 부유함은 곧 죽음이었으나 지금 그들이 딛고 선 거친 흙길은 비록 고달플지라도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서사는 이들이 마주할 새로운 세상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전설을 기억하는 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석고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어느덧 서너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천은 다시 계절의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 땅이 삼킨 원망과 탐욕은 안개처럼 세상을 떠돌며 사람들의 입술 위에서 더욱 기괴한 형태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바오와 수호, 아리는 이제 만석이라는 이름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운 먼 남쪽 지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림새는 남루한 유랑민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흙먼지 속에서도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무는 객주집이나 저작거리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게 들었나? 저 북쪽 만석고을 자리에 밤마다 금색 불빛이 솟구친다더군. 그 구덩이 밑바닥에 최판관이 숨겨둔 천하제일의 금불상이 있는데 그놈이 밤마다 울어서 땅이 울리는 거라네. 무슨 소리? 내 듣기로는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금귀신이 되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다가 지하 광산으로 끌고 들어간다던데? 그래서 그 근처는 까마귀조차 날지 않는다는구먼. 사람들은 사건의 본질인 탐욕의 심판보다는 여전히 그 밑에 묻혔을지도 모르는 금덩어리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는 비단옷을 걸친 한 사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떵떵거리며 거짓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보시오. 내가 바로 그 전설의 만석고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최판관의 친척이오. 내 손에 든 이 지도를 보시오. 마을이 가라앉기 직전 최판관 어르신이 내게 맡긴 비밀 금고의 약도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구덩이 깊숙한 곳, 무너지지 않은 비밀방에 닿을 수 있소.
사기꾼의 말에 눈이 먼 사람들은 너도 나도 쌈짓돈을 꺼내 가짜 지도를 사려주를 섰습니다. 바오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천벌을 목격하고도 인간은 여전히 그 파멸의 잔해에서 황금 한 조각을 캐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오 일행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날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바오가 말은 못하지만 등에 업은 아이를 극진히 챙기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진 보따리에 무언가 귀한 것이 들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보아하니 먼 길을 가는 모양인데 이 산속엔 산짐승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요. 내 특별히 이 방을 내줄 테니 푹 쉬시오. 주막 주인은 인자한 척 웃으며 독한 술 기운이 섞인 차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바오는 만석 고을에서 익힌 본능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바닥에 버렸고 아이들에게도 절대 입을 대지 말라고 손짓했습니다. 한밤중 문창살 너머로 칼날이 스윽 들어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바오의 보따리를 훔치려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바오는 어둠 속에서 주인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말은 못했으나 바오의 소나기 힘은 지하 광산에서 곡괭이질을 견뎌낸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벙어리가 사람 잡네. 주막 주인이 비명을 지르자 바오는 그를 밀쳐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빗속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아이들의 해진 옷가지와 설아의 유품뿐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조차 황금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빗속을 달리며 수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세상은 왜 이래요? 만석고을 사람들도 그랬는데 여기 사람들도 우리를 괴롭혀요. 도대체 황금이 없는 곳은 어디인가요? 바오는 수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받아 바닥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황금은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 속에 있다. 눈을 씻으면 세상은 다시 맑아진다. 수호는 그 글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수호는 이제야 어머니 설아가 왜 그토록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탐욕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오 일행은 그날 이후로 더욱 깊은 산길을 택했습니다. 큰 길로 가면 사람들의 욕심에 치이고 작은 길로 가면 굶주림에 시달렸으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 하나,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 하나가 만석 고을의 비단 이불보다 더 평온하게 그들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더 걸어 그들은 마침내 파도가 철썩이는 남해안의 작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땅이 비좁아 농사를 크게 지을 수도 없었고 금이 날 만한 바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직하게 그물을 던져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하지만 청량한 마을이었습니다. 바오는 그곳에 낡은 초가집 한 채를 빌려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수호와 아리는 처음으로 보는 바다의 웅장함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 바다는 만석 고을을 삼킨 어둠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넓은 품과 매일 아침 태양을 길러내는 생명의 빛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오는 마을 어부들의 일을 도우며 묵묵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벙어리 사내와 두 남매를 경계했으나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물을 깃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들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만석 고을의 악몽은 파도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한편에서는 여전히 사라진 고을의 황금을 찾는 자들의 발소리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20해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만석 고을이라는 이름은 관아의 서류상에나 남아있는 희미한 기록이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밤눈 어두운 노인들이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기괴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삼킨 진실만은 여전히 서늘한 기운을 품은 채 그곳을 찾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작은 포구 마을.
이제 청년이 된 수호는 그곳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어부이자 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졌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쓰는 글은 과거의 화려함도 출세를 위한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이 목격했던 그 찬란하고도 처참했던 낙원의 몰락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라버니, 또 그 글을 쓰시는군요. 어느덧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한 아리가 찻잔을 들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수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리야, 사람은 있기 위해 사는 존재라지만 어떤 일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된다. 만석고울의 그 비명소리를 우리가 기록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다시 황금의 독에 취해 제 발로 구덩이 속에 뛰어들 게다. 수호의 손등에는 희미하게 타버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밤 무너지는 갱도에서 바울을 붙잡으려다 얻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제는 기력이 쇠하여 침상에 누운 바오가 있었습니다. 바오는 평생을 벙어리로 살았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그는 수호가 쓴 원고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호는 글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고울이 지진 때문에 사라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마을을 무너뜨린 것은 대지의 진동이 아니라 인간의 가슴 속에서 멈추지 않았던 탐욕의 고동소리였음을. 금은 스스로 죄가 없으나 그것을 신으로 모신 인간의 손은 피로 물들 수밖에 없음을.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행색의 선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조정에서 보낸 이들로 전국에 숨겨진 광맥을 조사한다는 명목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또다시 만석고울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듣자 하니 저 북쪽의 거대한 구덩이 근처에서 다시 황금빛 기운이 감돈다더군. 지맥이 변했으니 이제는 안전하게 금을 캘 수 있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하네. 수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10수년간 써내려온 기록물을 내보였습니다. 나리들, 그곳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 땅은 금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원혼이 그 구덩이를 메우고 있으며 대지는 아직 그 분노를 다 식히지 못했습니다. 선비들은 수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겁이 많구먼.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고 황금은 살아있는 자의 권세가 아니더냐? 그깟 옛날 이야기에 속아 천하의 보물을 썩힐 수는 없지. 그들이 떠난 뒤 수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인간의 망각은 이토록 빠르고 탐욕의 생명력은 이토록 끈질겼습니다. 수호는 바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바오는 말없이 수호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날 밤 먼 북쪽 만석고울의 예터에서는 또다시 지천을 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새로이 황금을 찾으러 갔던 탐사대원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고 구덩이 위로는 예전보다 더 짙은 검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대지는 침입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과거의 비극을 비웃는 자들에게 똑같은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수호는 이제 자신의 기록을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책의 제목은 탐욕의 무덤 만석고울 비망록이었습니다. 이 책은 한동안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으나 양식 있는 선비들과 고통받는 민초들 사이에서 필사되어 널리 읽혔습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더 이상 황금을 쫓아 신세를 망치지 않았고 자신의 발밑에 있는 흙 한 줌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오가 조용히 눈을 감던 날 포구 마을에는 기이하게도 수만 마리의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바오의 영혼은 마침내 짐을 벗고 설아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수호와 아리는 슬퍼하기보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남을 지켰던 한 위대한 인간의 안식을 축복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만석 고울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푸른 숲이 우거진 평범한 산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밤이면 그 숲에서는 아직도 은은한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정직한 땀방울입니까? 아니면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황금의 욕망입니까? 만석 고울은 사라졌지만 그 심판의 경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탐욕이 고개를 들 때 당신의 발밑을 보십시오. 대지는 항상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